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 선물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했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다음은 땅끝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은 동일하게 사마리아에서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혈통이든지 어느 문화이든지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규칙과 유대 전통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기서 비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고 구분짓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왜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까? 하고 정결법과 전통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여겼죠. 여전히 전통과 관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가두어 둡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의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나누시는 역사에 있어서 결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나 문화나 관습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과 혈통도 뛰어넘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차례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에 오순절에 임한 것과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그 선물과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겠느냐. 사람으로도 종교적 관습과 굳어진 편견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는 지리와 혈통과 민족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곳,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는 자리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전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연령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복음, 한 성령, 한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가 차별이나 비난, 구분이 없이 함께 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기준을 맞추고 따르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성령, 한 복음을 받아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청년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